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의 사순절기 맞춰서 해주신 귀한 찬양,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이게 화사한 봄날인데, 이 화사한 봄날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4월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사한 봄날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에 깔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민족인 이 4월은 참으로 잔인한 한 달,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4월 3일 제주 4.3 기념주일인데, 우리 교단에서 오늘을 기념주일로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4월 3일인데 4.3 기념주일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8년도 이제 한국전쟁 이전이죠. 어쨌든 이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우리 그 제주도 사는 이 주민들이 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어서 많은 일도 있었죠. 오해도 받고 또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좌익 우익이 나눠지고, 하여튼 이런 속에서 그 당시 때 이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 토벌하기 위해서 어떤 중산간 위쪽인 주민들을 다 내려오게 그 불질러 버리고, 이때 양주에서 죽은 사람들이 14,000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런 아픔이 우리 역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군인들도 있었고 경찰들도 있었고 미군이 또 당연히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었고, 그런 비극적인 일에 또 한 부분은 우리 기독교 한 그룹이, 큰 그룹이 서북 청년단이라고 이 그룹이 들어가서 그런 우리말로 만행들이 저지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상 기념주의를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특히 이 고난 주간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아마 우리들이 지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직도 4.3 제주도의 그런 고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유족들이 있고,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4.3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제주도 4.3 평화공원에 여러분 제주도에 갈 일 있으시면 뭐 좋은 여행지도 있지만 거기도 한번 꼭 들리셔서 거기를 한번 들여다 보시면 우리 역사를, 우리 문화와 삶들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성자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군가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대체로 있으시지만 또 한번 기억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생이십니다. 그리고 1902년이고 함안 쪽에 사셨는데, 어떤 칠원 보통학교를 다니실 때 3.1 운동이 있었고 그때 여기 참여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참여를 학생 때니까 참여를 하긴 하셨는데 이때 아버지가 오히려 붙잡혀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중퇴를 그만두게 되죠. 하여튼 그 이후에 일본에 가서도 공부도 하고 그러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이 평양신학교를 가셨고, 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셔서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목회 섬기는 일을 했는가 하면 여수의 나환자들이 있는 한센시병, 이 나환자들이 있는 애양원에서 거기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일본에 또 저항하셨죠. 또 그렇게 하시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한 4, 5년 계셨습니다. 그리고 광복을 통해서 이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둘이 있어요. 동신이 있었는데, 근데 이때 여러분 아까 제주 4.3도 1948년인데 우리 1948년 우리 역사에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때 한국 전쟁과 더불어서 큰 희생을 당했던 그때 시기죠. 그때 한 3,500명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죽었습니다. 대체 젊은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그런데 여기에 그 목사의 아들 둘이 동인 두 아들이 학생 때였는데 이때 희생을 당한 겁니다. 참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너무나 비통한 상황이었고, 이 비통한 상황 가운데서 시간 지나서 이 계엄군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두 아들을 죽인 살해자를
잡게 됐습니다. 체포를 했습니다. 이게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 젊은이죠. 근데 이 안재선이 잡혔는데 이 이야기를 그 목사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밤을 새워서 통곡하고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그 손녀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만 여기 안재선, 살해자, 이 안재선은 사형에 지금 됐던 사람입니다. 구형됐던 안재선 죽으면은 지옥 갈 텐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녀 목사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탄원서를 보내고 또 뭐 편지를 쓰고 또 본인 희생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서 잘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형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 목사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왔던 안재선,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이 안재선을 아들로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때 양아들을 삼으려고 했을 때 그 딸이 있었는데, 딸 동희하고 있었는데 그 딸이 아버지에게 막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 딸이 증언한 내용에 보면은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기 두 동생들 죽인 이 사람을 사형을 면하게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아들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때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희야, 우리가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와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 붙잡히기 전날 이제 주님께서는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표현을 고별 설교라고 했지만 지금도 고별 설교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날이 마지막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이제 붙잡혀서 고난 당하실 걸 아셨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게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14장, 15장, 16장 주님 마지막 설교와 같은 이 고별 설교 부분이고 그 서론과 같은 부분 13장인데 이 앞부분에 예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면서 주님과 다니면서 땀이 쪄갖고 먼지나 있고 뭐 더러운 냄새난 그 발을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셨죠. 여러분, 그 당시 때 종들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스승이라고 불렀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종이라는 말 아닙니까?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 속에서 종들이 있는데 종들의 발이 씻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제자가 스승 발을 씻을 수 있어요. 그 당시 때, 지금 또 바뀌었지만 이 스승이 제자들의 발 씻어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앞부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함께하던 자들을 사랑하시다 죽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무슨 쇼업하게서 자기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무슨 교육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놓고 떠나는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어서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제자의 발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 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팔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30을 받았고 이것을 받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에 주님 팔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는 그 상황.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다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자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인하는 것까지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하고 싶으신 이야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에게 떠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원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새 계명.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전체 복음의 말씀을 압축해 놓은 이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 새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충성하면, 그 당시 때 너희들이 이 성전에 제사를 잘 드리고 또 제물을 많이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제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을 할 때만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자격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자격, 주님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이 조건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것.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잘 못 깨달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저는 주님의 사랑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닷물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닷물. 우리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줍니다. 산에서 흘러오든지 들에서 흘러오든지 집에서 흘러오든지 뭐 음식점에서 흘러오든지 관계없이 모든 물을 받아줍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은 받아들죠. 맑은 물이든지 깨끗지 못한 물이든지 냄새나는 물이든지 모든 물을 다 받아줍니다. 물이 더럽다고 해서 물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물이 냄새난다고 해서 거부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집 냇물을 따라서 천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강물을 따라서 들어온 모든 물을 바다는 그대로 받아주고 바다에서 이들을 썩지 않도록 잘 지켜주는 그런 바닷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가려서 받아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을 가려서 차별해서 판단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 때 의롭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또 때로는 악한 일을 하던 사람, 그들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는 주님은 지적하고 꾸중하고 심판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미워하시는 것은 일단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까지도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진심으로 회개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주님은 바닷물과 같이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행적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 종교 지도자는 아주 기이한 일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행적으로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기도 하고 이 좌절한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이 무기력한 사람들 삶을 일으키는 그런 이런 희망과 메시지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이하게 정말 놀랍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말로는 드러내지 못했지만 이 부분 당연히 뭐 이것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무너뜨릴까 쓰러뜨릴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은 아주 별도였습니다.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하고 만나겠구나, 이 사람 누구하고 지내겠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랑을 우리 짐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그래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명예, 이런 모든 것 다 갖춰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내고 그들과 점잖게 지내셔야 될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대부분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죄인.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 같은 사람들, 세상에 요즘 표현은 흑수저, 뭐 금수 흑수저 얘기하는 흑수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기쁨도 주고 이런 주님의 이 행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중 한 사람은 세리들 아닙니까? 그 당시 때 이 사람들 부자였지만 잘 살았지만 권력도 있었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로마의 앞잡이다, 우리 것 다 착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난받고 뿐만 아니라 외면당하는 이런 사람들, 주님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고 그들을 그대로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천하게 여기고 민족적인 수치를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특별히 관계치 않고 구별하지 않고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들어가시고 그 지역을 가시고, 사람들 그 지역을 안 들어가고 다른 지역 피해서 가는데 주님은 그 관계없이 들어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고 때로는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다 이 사람들 칭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주님은 가늠한 여인이 왔는데, 붙잡혀 왔는데, 이 사회적으로는 돌맞아 죽을 만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 그 여인을 그대로 그냥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셨습니다. 거기 왔던 사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어지죠.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너희들도 죄인들 아니냐, 너희들의 죄나 이 여인의 죄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여인을 주님 불쌍히 여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던 사람 중에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이 전염병 같은 일이 있으면 죄인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키죠. 사람들과 가족들과 못 지내도록. 주님께서는 그런 병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가까이 가셨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자비의 손으로 그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더 큰 일들은 주님은 주님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 한없이 문제가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라고 한다면, 나를 배신했다고 한다면 뭐 큰 배신, 뭐 민족적인 배신도 아니고 돈을 뭐 많이 했는데 안 갚, 이런
배신 아니라 그러는 거, 등에다 칼 꼽는 거 아니더라도 조금만 나에게 상처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뭐 내 마음이 비틀어져서 뭐 상대도 안 하고 내가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게 바로 인간 삶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마저도 그냥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못 나올까 봐 자기 삶으로 갈릴리 호수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다시? 그래서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새로운 역사 시작할 때 열어주시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고 했던 사울, 유대교 지도자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 사울은 자기 민족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멀리 다메스커스, 지금 성경 다메섹이라고 하는, 여기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갔던 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또 뜻이 있으셔서 이방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님 이미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담에서 그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 사울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후에 그런 주님 영접한 후에 눈을 다시 뜨게 되죠. 못 보다가.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로 그 사막으로 가서 자신을 몇 년 동안 다듬은 다음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오랜 시간 지난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옛날에 그런 잘못된 역사,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이것을 기억하고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해서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이 사람 믿음이 뛰어난 사람, 이거 절대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 주님은 가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 아닙니까? 스승이, 주인이, 주님이, 주인이 무릎을 꿇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권위, 명예,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겼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지셨던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만 주님께서 위에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만 위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거 가리지 않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 동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민족 따지지 않았습니다. 민족 따지지 않고, 종교 따지지 않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못하는지,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람 차별하지 않고, 사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들이 악한 일, 잘못한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만 하고 섬기기만 하면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원 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너희 교회는 세상 사람들 구별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일들 구별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때로는 불의한 사람들까지도, 세상에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너희들 할 일은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해라. 사람들이 손가락질 비난했던 사마리아 사람, 가늠한 여자, 이런 사람들 내가 구별해서 사랑했냐? 그러지 않았다. 그들까지도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하는 것이다. 먼저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사도, 우리들이 요한 1서를 읽었는데 이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사도입니다. 요한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이 초대교회는 천사들만 모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 안에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갈등들이 있었고 거기 문제들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뭐 싸우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다 있었던 그런 공동체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을 하게 되어지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 그를 머무르게 되어질 것이다. 이야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 서로 사랑하는 일들, 나누는 일들, 성는 일들, 이거 목숨보다 더 귀한,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사도 말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만 하지 맙시다. 우리가 말과 말과 혀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 5째 주일인데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주님 말씀 앞에 놓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참회하면서 회개의 삶으로 결단하고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사랑해왔는지,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지, 우리 자신들을, 또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진정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왔는지, 섬겼는지, 함께 했는지, 그들을 받아주었는지,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고집과 아집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막고 있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 입은 것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나와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 속에서 미워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회개하는 참회하도록 합시다. 참회하고 회개, 깨닫고 바꾸는, 전환하는 이 삶들이 우리에게 사순절에 주어진 은총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참 자유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해 주어야만, 내가 받아 주어야만, 내가 그들을 끌어안아야만 내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들,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 주님의 제자의 교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진정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용기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